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후에 2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의 말기에 일어났던 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주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제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그 공중 대신들, 그 다음에 지휘관들 한 1000여 명을 모아놓고요, 큰 연회 파티를 벌린 겁니다. 2절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명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도 행하지 않았던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에서 다 탈취했던 그 성전 기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성전에서 사용했던 이 은금 잔들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 그의 아들이 의식 없이 이 벨사살이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썼던 기물들을 가지고요, 거기다 술을 마시는데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 성전의 기물, 그 구별된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들이 즐기는 술잔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이 그것 술만 마신 게 아니라요, 그 술을 먹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로 만들고 금, 은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그들이 찬양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은요, 그의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아마 들었고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없이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5절에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파티가 벌어지고 영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 그 왕이 보는 맞은편 벽에, 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 해석이 되지 않는 글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은 서로 부딪힌지라. 이 벨사살 왕이 그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걸 보고요, 그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이죠. 어떤 신 앞에 선 그 두려움을 이 벨사살 왕이 갖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요. 7절에 왕의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마치 자신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해서 안절부절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도 이 글씨를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요, 술객들, 무당들, 박수들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내 다음에 높은 자리로 그를 앉히겠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줄 테니 이거 해석해라 그 말이죠. 절대적인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8절에요.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어떤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것을 벨사살 왕만 본 게 아니라 모든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글이 쓰여진 겁니다. 누구도 해석 못하고 어떤 지혜자도 어떤 그 당시의 박사들도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 두려운 거죠.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왕비가 그 파티 자리에 들어와서요 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모를지라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글을 해석했던 바로 다니엘이라는 지혜로운 어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면 아마 해석할 겁니다. 그 조언을 한 겁니다. 11절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들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그가 이 종교국, 오늘날로 말하면 정교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가장 큰 어른으로 그의 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를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한다면 아마 그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언한 거죠. 12절에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우리 아버지 때 꿈을 해석했던 그 다니엘 맞느냐? 그 신분을 먼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입니다 얘기했겠죠.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할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라. 어떤 누구도 이 글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너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왕이여 나에게 주려는 그 명예 그 권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난 그거 욕심 없습니다 그 말이고요. 내가 어떤 물질에 욕심을 있어서 이걸 해석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왕이 그대로 취하소서.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왕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와 당신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아버지에게도 당신의 아버지에게도 이 큰 나라와 그 권력과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왕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 왕이 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리게 이르렀나이다. 그 붙인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날 소처럼 들짐승처럼 광야에서 7년 동안을 지내다가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심을 이 왕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22절에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그 아버지가 경험한 거 아들은 들었고 알았고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야,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교만하고 하나님의 모욕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에게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왜 이 글이 왕 앞에 쓰여졌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냥 해석만 하고 읽어주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글은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글의 내용이 먼저 쓰여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을 해석합니다. 25절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쓰였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글을 써준 것입니다. 읽을 수는 있었겠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할 텐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뭐냐면 한계에 다다랐다 그 말입니다. 이 메네라는 것은 이리 저도 저리 저대도 미달이라 그 말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기준점에 미달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재신다면 나는 기준에 미달됐는가, 아니면 기준인가, 아니면 기준보다도 더 성실한 삶을 사는가,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를 재시는 겁니다. 마치 어떤 함량을 재듯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함량 미달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26절에 그거를 해석하면 바로 메네는 한계라 그 말이죠.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이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았다 그 말이죠. 메네는 이리저도 저리돼도 이 저울에서 미달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함량을 재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재는 그 인간의 기준에 미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베네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바로 그 우바르신이라는 이 베데스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함량 미달이라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이걸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걸 다른 나라에 주워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 흩어서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와 세대 통치라고 삼은지라. 이 해석을 듣고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옳았다 내가 회개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 뜻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벨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을 높이고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내리고 그의 자리를 그 나라의 셋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이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 사건이 BC 539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그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밖에는 이미 메데파사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도록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밤에
궁 안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마 바벨론 성의 그 규모를 보면요, 바벨론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옹벽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성을 넘어오거나 성을 무너뜨려도 또 수로를 건너야 되고, 수로를 건너더라도 또 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군대가 성벽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두께도 두께지만 넘어오기도 힘들고, 넘어와도 또 수로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우리 애워싸봐라, 우리는 꼼딱 너희가 침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성 안에는요,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치해뒀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그 정도의 이 국력과 함께 그 정도의 방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사살의 이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이 벨사살은 어떤 자도 우리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메데파사 군대를 준비시켰고요. 성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성의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날 밤 그 술판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 벨사살은 메데파사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성을 이제 접수하고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연합군의 이 성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고요. 이거는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배경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폐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